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 잘 보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자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10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림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 뭉실뭉실 뭉게뭉게 떠있는 뭉게구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솜사탕을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도사님은 뭉게구름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그림이 생각났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구름 하늘 속에 뭉실뭉실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바로 이 솜사탕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뭉게구름을 보면서 와 솜사탕 같아. 푹신푹신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솜사탕 같은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친구들도 이 동물 이름을 아마 알 건데 미어캣이에요.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또 무슨 그림이 생각났냐면 바로 이 군인 아저씨,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어캣을 보고 와 군인 아저씨 같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뭉게구름을 보면서 솜사탕 같아, 미어캣을 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우리 군인 아저씨 같다 라고 했을 때 마치 뭐뭐 같아 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고학년은 아마 이 비유법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내용을 무언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려고 밭으로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린 씨가 어떤 곳엔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씨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발에 이렇게 밟히게 되기도 하고, 또 길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와, 맛있는 먹이구나 라고 하고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또 어떤 씨는 바위가 많은 곳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거기 틈새에 겨우겨우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물이 없는 마른 곳이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씨도 있었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가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씨는 비록 가시가 있긴 했지만 땅에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틔우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만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점점 많이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서 얼마만큼이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씨도 우리가 좋은 땅에 있는 씨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아까 비유라고 했는데 그럼 아까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이제 여러 곳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 아까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면 마귀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 즉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듣지 못하게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씨가 있었죠? 바위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바위에 떨어진 씨는 무엇일까? 바위 가운데서 뿌리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씨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씨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물,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금방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난 이제 그만 교회도 가지 않을래.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어떤 씨가 있었죠? 가시나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싹을 피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가시나무 덤불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는 했는데 그만 주변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혹은 재물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재물을 쫓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과 오락에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키워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믿음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 오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것을 가슴에 가만히 품고 마음에 품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일들의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참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다 보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침내 좋은 믿음의 성장,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밭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앞에 3가지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나 바위가 있는 땅이나 가시덤 뿌리 있는 땅이나 좋은 땅이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이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말씀밭에 내가 품고 있을 때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친구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할 때에 더 쑥쑥쑥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우리 동광의 친구들 모두가 좋은 밭에 자라나는 씨처럼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자라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기쁨의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면서 지켜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품고 자라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